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주빌리 구국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또한 함께 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비록 내 앞에 바다가 홍해와 같이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철옹성과도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북녘 땅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갈라지지 아니하여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심을 통해 또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가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기도회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 북녘 땅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유은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또한 그거 붙잡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유은정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월 주빌리 구국 기도회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구국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때로는 정말 막막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아버지 뼈저리게 느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고기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실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달 아버지 우리가 주빌리 구국 기도회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철옹성과도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은정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없던 비전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녘 땅에 대한 사모함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랜선을 통하여서 각 가정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혼들의 심령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종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갖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그 땅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한 반드시 그 땅이 변화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것을 믿고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은종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른 눈물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실 목사님은요, 한국의 의정부 은혜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은정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은정 목사님도 2002년에 탈북하셔서 또 한국으로 오셔서 장로회 신학교를 마치시고 또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의정부 은혜하나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우리 지난달에도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은 줄로 압니다. 오늘도 또 우리 유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400여 년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을 건설하게 하고 이방 신전을 건축하게 하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고된 노역뿐만 아니라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에 던져진 인생 가운데 모세가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또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역사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이 바닷물을 벽처럼 갈라지게 하셨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높이며 내가 그를 노래하리라.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또한 이 모세의 노래는 곧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함께 봤던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함께 이렇게 평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의 유월절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기록하는데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이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애굽의 바로와 신약 시대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네로 황제 등 세상의 주권자들의 모든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자녀들이 부르는 하나님 나라 노래, 천상의 노래인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이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간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즉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으로도 인도하시고 바다로도 인도하시고 하늘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벽을 만드시고 바다가 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23살까지 23년을 살았고 중국에서 3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북한에서 오신 탈민들은 아마 애굽 땅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땅이 저 북한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열차 승무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열차 승무원으로 일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열차 안내원으로 돌아가서 열차 안내 방송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열차 안내 방송입니다. 13, 14 열차 안내 방송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오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계차의 담당 열차로서 이 열차의 마감역인 평양역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가시는 도중 문의할 점이나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담당 열차나 여객정보 동지를 통해서 많이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손님들이 차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능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객차 의자에 흠집을 내어 못쓰게 만들면 다음 사람이 앉을 때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객차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나라에 많은 재산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님 여러분, 객차 의자에 흠집을 내지 맙시다. 열차가 다음에 서게 될 역은 이선의 중간역인 간리역입니다. 간리역에서 여기 내리실 손님들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출발역 안내, 시발역 안내라고 합니다. 이제 정착역 안내, 중간역 안내, 그리고 유원지 안내, 그러니까 허든 역마다 이렇게 북한은 이제 안내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매 칸마다 열차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차표 봅시다. 차표 검사하고요. 차표 없으면
다음역에다 이렇게 하차를 시켜요, 사람들을. 참 저는 이제 북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야 하죠. 고난의 행군, 고난의 강행군,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매 역마다 그냥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있었고요. 그냥 제대로 감싸지도 못하고 마대자루나 가만히다가 이렇게 싸서 많이 이게 땅을 뭐 1m 정도씩 파서 신원조회도 못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북한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애국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은요, 3대 세습 독재 정치의 신음 아래서 고통받고 있고 인간이 신이 돼서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이 쇠뇌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애굽의 바로보다 정말 더 악독한 오직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그런 체제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북한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서 막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말하는데 자기 삼촌, 고모가 막 다 굶어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북한은 어려서부터 조직생활, 사상투쟁, 사상교육 이런 세뇌교육을 시켜서 나서 사람들을 거의 좀 한마디로 바보 만들어 놓은 거죠. 눈과 입과 귀를 막아놓고 독재 정치,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국민을 희생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땅이 우리 북한 땅이고 우리 동족이고 우리 민족이며 우리의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참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많고 참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삐지고 잘 싸우고 불평불만이 많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이제 그래도 열차 승무원이어서 배를 걸고 살지는 않았는데 먼저 탈북한 저희 둘째 언니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제 돈 받으러 중국에 왔다가 저희 언니가 이제 제가 워낙 이제 북한에서는 당가 수령 조국과 인민을 충성스러웠습니다. 감히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온다는 생각은 못했고 내가 대한민국에 온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꼬시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내가 돈 줄 테니 나와라 이런 이제 편지를 한 장 브로커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걸 받아 들고 언니를 만나러 갔다가 언니가 이제 브로커를 빼돌리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저는 못 넘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직업이 있다가 갑자기 직업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통하지. 그리고 내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게 불분명하고 붙잡히면 일단은 내가 이제 북한 가면 이제 난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염길에 있는 모 교회를 잠깐 다녔습니다. 원래 숨어서 다녔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도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하나님이 이때더라 야. 그래서 너 가서 기도나 해봐라. 그래서 저희 언니는 안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몇 주를 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책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이제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3년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중국에서는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언니가 한국을 이제 먼저 오게 됐는데 저는 중국, 베트남 국경을 넘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희 언니가 국정원에 갔다가 거기서 야 여기 오니까 이 중국,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 많더라. 브로커 주고 돈 주고 다 왔는데 너는 그냥 너 그냥 막 올 수 있으면 와봐라. 이렇게만 한마디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는데 제가 이제 그냥
가면 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더 이상 3년 동안 너무 힘들게 내가 숨어 살다 보니까 막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진짜 이래 살고 저래 살고 나는 죽으면 죽어도 되고 막 이러는 마음이니까 지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쿤밍 지역이었는데 쿤밍을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쿤밍 지역에다가 내가 이제 기차를 표를 끊고 이렇게 하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옛날에 샀던 3년 전에 샀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한번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한번 믿어볼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사실은 부족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이거라도 읽으면 하나님이 나 좀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 좀 돌봐주지 않을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가다가 내가 살면 내가 한국까지만 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거고요. 내가 만약 못 가고 잡히고 들면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쿤밍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처음으로 펼쳤는데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창세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외웠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내가 그 말씀 보다가 하나님 나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래갖고 왜 나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제가 안 살고 싶어요. 저는요 나는 그냥 겉만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도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가정에서 태어났고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불쌍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어쩌면 가장 이게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 성경책이 동화처럼 읽혀지더니 어느 날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성경책에 막 빠져들었어요. 이 기차간에서 하나님 나한테 차표 보잔 말 안 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증명서 보잔 말 안 하게. 나身份证 이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没带了身份证 我家里有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중국어로 이렇게 살았는데 집에 두고 왔다. 나 身份证 집에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중국어로 배우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중국어 신분증 안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경찰 지나가면 또 성경책 펴서 읽고 경찰 오면 또 성경책 내려놓고 기도하고 잠자는 척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한 일주일 정도를 쿤밍으로 왔습니다. 삥관에 이제 머물렀는데 거기 이제 참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난 정말 브로커가 데려다 주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쿤밍의 그 삥관, 조그만 요관이란 뜻이죠. 요관에서 옆에 이제 그 이제 판텐 조그만 식당 옆에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내가 한 3일 만에 그 아가씨가 니 왜 여기서 밥을 맨날 먹냐 하루에 2번씩. 그래서 내가 사실 웬남 가야 된다. 월남 베트남 가야 되는데 베트남 넘겨줄 사람 없어서 찾고 있다. 이러니까 자기네 집이고 베트남 국경 쪽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 좀 도와달라고. 나 국경 개인이 친해 돈 좀 있는데 돈 좀 줄게. 그 아이가 보통 표준어를 해요.普通话. 근데 거기는 다 장적이 살거든요. 그래갖고 그 20대 아이가 자기 오빠를 불러서 저를 이제 오토바이에 태워서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죽음에 넘어가는 고비들이 많았는데 자기네 국경 지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벽 4시까지 이제 잠깐 잠 자라요. 그러니까 오막살이 집 같은 조그만 이렇게 볏집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잠깐 눈 붙이고 자는데
저는 그냥 성경 펴놓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성경을 뭘 읽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막 읽었어요. 요셉이 밤에 이제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야, 요셉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꿨다는데 나는 맨날 개꿈 꾸고 쫓겨다니는 꿈 꾸고 하나님 나도 좀 이 요셉처럼 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진짜 그 새벽에 짧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 국경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길이 내 눈앞에 쫙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눈을 탁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랬어요. 야, 나 오늘 국경 넘는다. 이거는 그냥 영적인 꿈과 영적이지 않은 꿈은 이게 느껴져요. 지금도 이게 선명해요. 그래서 그날 그 할머니 그 집에 이제 어머니인데 나이가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장족이라 잘 못 알아듣고 이쪽에 그 20대 아가씨가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저기 언덕까지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저까지 가면 네 따라오라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 언덕까지 조금 가면 제가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해서 길 따라 내려가면 이제 국경 넘는 거다. 그리고 저기 건너가면 이제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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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그러면 네 하노이까지 갈 수 있다. 그냥 그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제가 진짜 그 할머니 뒤쫓아서 막 조금씩 따라가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 언덕까지 올라간 다음에 제가 진짜 그 할머니 따라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서 뭘 변장시켜줬는데 이게 베트남 모자 이렇게 변장 모자 그리고 반팔에다가 슬리퍼 이렇게 신겨줬어요. 그냥 척 보면 농촌의 시골을 할머니처럼 옷을 이렇게 입혀놔서 그냥 국경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이 동네에서 국경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변장을 시켜줬죠. 그래서 제가 그때 탁 언덕에 올라가니까 진짜로 그 밤에 내가 길에서 꿈에서 봤던 그 길이 이렇게 쫙 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따라서 막 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서 막 거기로 몇 시간을 이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려오니까 신발에 그냥 진흙이 가득 묻었어요. 신발 거의 다 진흙길인데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버스들이 진짜 다녀요. 그래서 하노이 하노이 하면 하노이 버스가 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주고 버스를 타고 하노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야, 그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교회 만나면 산대더라. 한국 교회만 만나면 산대더라. 이래가고 한국 교회를 만나려고 제가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가면 거기 제가 참 무식해갖고 영어도 잘 몰랐어요. 겨우 중국말 좀 배웠는데 베트남에 왔더니 중국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교회 한두 번 다녔다고 아멘 이러는 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몰랐어요. 아멘 하는 데가 잘했어요. 아멘 아멘 이랬더니 나를 막 이상한 데로 왔다 갔다 이게 거긴 택시가 다 오토바이인데 이상한 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주교를 데려다 줬어요.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천주교 들어갔는데 내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나를 보더니 니 코리안? 이렇게 말해서 이건 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저를 보고 따라 나오라고 내가 너를 따라 나오라서 따라 나가니까 그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부르면서 저에게 이게 전화번호 이게 차 번호를 이렇게 적으면서 그냥 느낌으로 제가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네, 안심하고 가라. 차 번호를 적었으니까 내가 너 분실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 줄게.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그 택시 기사한테 돈도 내줬고요. 저를 대호텔 이렇게 말해줬어요. 택시 기사한테. 그래서 저를 대호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택시 기사가. 그래서 대호텔 앞에 가까이 가니까 만국기가 펄럭펄럭 하는데 거기 대한민국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 만나면 되겠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베트남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 발에 진흙이 가득 묻었잖아요. 꼬질꼬질하잖아요. 그래갖고 애가 막 키도 조그맣고 막 거의 뭐 이제
꼬질꼬질하고 이러니까 그 웨이터들이 이렇게 보고 나를 이렇게 안 들여놓는 거예요. 또 막 밥 빌어먹으려 온 거지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절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양님만 보면 이제 거기 문 쪽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문이 쫙 열려있고 쌍둥이 빌딩인데, 대우 호텔이. 거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면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면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이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고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데, 동양인이면 이렇게 한국 사람이면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몇 시간을 있었는데, 진짜 그러다가 내 말을 알아듣는 어떤 여자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데요 이러고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요 이러는데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갖고요. 거기서 그냥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고 그 한인회가 바로 그 쌍둥이 빌딩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떤 이제 식당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거기 골방에다가 따로 이렇게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잠을 자게 해주고, 제가 거기서 그냥 기절한 듯이 자서요. 그냥 8시간 정도를 사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 국경을 넘을 때. 어제 일처럼 이렇게 생생하네요. 어제 일처럼. 오랜만에 간증하니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용사님이 나오셔서, 김용사가 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서를 똑같은 걸 여러 번 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그 식당 주인 저를 맞이했던, 제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인도해 주신 분들 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 가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한국 가도 탈미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열심히 사세요. 저희 신세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돼서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 땅으로 가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참 살려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조금이나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베트남 그 호치민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호치민에 갔더니 탈북민들도 이제 거기 10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처럼 이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탈민들 거기서 만났습니다. 호치민에 가서. 호치민에 갔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러니까 거기에 중국에서 신학을 하신 그 강도사, 지금 강도사한테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예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난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에이, 성경책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그 안에 이게 굉장히 긴데요. 저희가 그 안에서 또 10몇 명이 다 붙잡혔어요. 누가 또 신고를 해갖고. 그래서 베트남 감옥에 4개월 동안 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성경책을 그때 거기서 제가 오독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갖고.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읽으니까 왜 북한 땅이 저렇게 됐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 북한 땅이 한 인간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거짓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처럼 저 북한 땅에서 자기가 왕이 돼서 살고 있는지, 왜 북한 땅이 축복받지 못한 땅이 되었는지를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다
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보다 더 죄인들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제 머리 위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베트남에서 4개월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을 용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 복음 들고 저 북한 땅 가겠노라. 지금 내가 지금 가도 내가 요한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용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풀려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중국에서 그래도 조금 중국어를 배웠다고 한국에 내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그 새로 마음이 변해서 주님 열심히 믿었지만, 주님 내가 북한에 가는 거는 내가 사랑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같은 북한 사람들, 같은 탈북민들 만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나는 보내는 선교사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못하겠노라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신학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북한의 이게 국경 지역에 이 국경 반경에 2km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면 총으로 다 쏴 죽이라 그래갖고요. 국경 가까이에 사람들이 얼씬 더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다가 돈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주고 밀수도 조금씩 했습니다. 요즘은 꼼짝 못하고 못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북한이 이 세상, 다른 세상에 들어오는 게 저렇게 싫으면, 또 자기 국민이 도망가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저러겠습니까? 얼마나 계속 숨기고 싶으면 저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왜 계속 죄를 짓고, 왜 계속 두려워하고, 왜 계속 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신데 자꾸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자기 왕의 자리를, 그 자리를 내놨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 왕처럼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기독교를 핍박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곳입니다. 저와 우리 탈북민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육체적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않고요, 육체만 와 있으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만 그 속에 계신, 이 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 북한 사람들은 특별히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얼마나 막 강팍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삶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북한을 향하여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그만 괴롭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3대 독재 체제, 그런 왕국을 계속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장자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또 자연재해 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멈추고 돌아서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바다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구름을 통해서 강력하게 다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멈춰서야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끝내는 모두 멸망당하고 물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셔서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영광스러운 지식을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끝내는 죽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주권자인데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탈북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북한 분들이 참 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영혼의 아픔과 상처가 많고 독재 체제에서 살아서 그런지 자존감은 낮고 고집은 세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고침받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탈북민들이 준비되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 독재 정치를 더 이상 이제 고집하면요, 하나님은 애굽의 전차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위종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국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북한 땅을 회복하실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멈춰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애굽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복음을 전할 길을 열고 계시고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이 나라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오늘 받은 바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현재 한국에서 탈북자 목회를 하시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탈북민들의 정서적인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받았다라면 오늘은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감격으로 또 부르심의 소명까지 받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 땅 가운데 탈북민들 가운데 여전히 북한에 갇혀 있는 자들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도전을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는 그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하지 않고 육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북한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브로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이끌어내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소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 혈통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노래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시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저 구원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노래할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하나님, 날마다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가운데 큰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난달에는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과 그 목회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전받았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 브로커도 없이 인도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소명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능력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가지 못해도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 주님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목놓아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하시는 역사 저들까지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 미국의 정권을 위해서 아직도 정부가 완전 탄생하지 않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정권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로 인해서 남북미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북한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던 것처럼 저희도 미국 땅, 우리 남한 땅, 우리 북한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셈법, 정치적인 셈법, 경제적인 셈법, 외교적인 셈법, 국익의 셈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올바른 결정들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지요. 그들이 자신이 세력으로 저 투표로 결정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터인데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미국 땅 가운데 아버지, 대선 선거 아직도 끝나지도 아니하였고 아직도 당선자는 있지만 하나님, 최종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 혼란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남북미의 관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남한 땅의 위정자들, 북한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들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오늘 유 목사님이 주신 도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었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이것을 붙들어 놓고 있는 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치적인 셈법, 경제적인 셈법, 외교적인 셈법, 국익의 셈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책임질 자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볼 자들로 하나님 바로 서야 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정들은 미루어지고 여전히 백성들은 고통당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백성들이 여전히 숨어 지내며 하나님 위축되어 있으며 복음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고 소명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장에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자의 그 북한 통일에 관련된 학자의 이야기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놀랬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잠깐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굉장히 북한처럼 폐쇄되어 있던 나라고, 그런데 중국이 이제 1대1로라는 정책을 가지고 미얀마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자 미국이 갑자기 들어서서 그 나라를 개방하고 그다음 미국이 투자하고 그래서 갑자기 개방되어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라서 북한과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라서 그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미얀마가 개방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는데, 이 기득권층들이 자기 나라를 개방했을 때에 여전히 자기들이 사회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지가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자 군부 장군들, 이 사람들이 그 미얀마 양군이라는 수도에 사는 집이 갑자기 그냥 부동산에 폭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이 사는 뭐 100평 정도 되는 큰 집들이, 저는 그 액수를 듣고 놀랐어요. 미얀마 양군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집들이 그 가격을 하나 50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전히 이제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꾸, 오히려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 문 닫아놓은 사람들 이 뭐가 있겠나, 무슨 기득권이 있겠나 싶지만 그 사회 안에서는 그 기득권층들이 그것을 꽉 쥐고 있고, 이것을 개방했을 때에 누가 그 권리를 다시 취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고, 북한을 개방하려고 할 때 김정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참 문제지만 그 밑을 담당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북한을 개방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연구 과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make sense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또 되겠는가? 북한이 통일되고 개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여전히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득세하면 되겠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유 목사님께서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경을 더 닫고 평양에 들어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도 좋다라는 발표 명령까지 내린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들이 오버래핑이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 70%가 쓰는 진단 키트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한국의 진단 키트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봉쇄하고 그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코로나 전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정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좀 세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갑자기 개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방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북한의 여전히 폐쇄 사회 가운데 있는 그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그들이 경험하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본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닫혀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북한 땅의 코로나를 위해서 북한 땅의 위정자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자본 세계에 자본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역사 저희들 가운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의 국경을 더 잠그고 평양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평양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발포를 해도 좋을 거라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 참 터무니없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가 세계를 휩쓰는 팬데믹이고 하나님, 그 중에 그 남한에 전 세계 70%가 쓰는 정확한 진단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문을 열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이 문을 철저히 닫아매는 이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획득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과 아버지 하나님 그 백두혈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북한의 기득권자들이 하나님 무엇을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안에 많은 큰 씨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겉으로는 그들의 권력의 문제요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인 문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교적인 것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열려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돈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브로커가 없어도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사명자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심겨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오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가 뒤치다까지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신 열정으로 우리가 앞장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북한 땅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폐쇄된 사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공고하게 자기 자신의 권력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 자기의 배를 배부리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득권층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무너지는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님, 세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아직 이제 백신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저희가 비대면 시대에 내년 2월 달쯤 저희가 통일 선교 세미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때 잘 준비되고 또 뉴저지 내에 이 통일 선교 통일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년 2월 달쯤 통일 선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뉴저지 지역에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비대면이라 줌으로 모일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함께 모이고 하나님 그 기도 운동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역사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탈북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브로커가 되어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한 영혼을 이끌어내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구원의 노래를, 그 구원의 간증을, 그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니 주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오니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뿐인 줄 압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모아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음을 인해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북한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 북한을 여는 것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북한에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주빌리 기도회 마치고요. 이제 2021년도에는 1월 4일 날,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2021년 신년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한 달 동안 다시 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북한 정권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복음 통일을 위해 변화되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모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오늘도 북한이 세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돼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 용사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